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 계시는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과 또 자성원 사람들과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은총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찬양하는 소리 또 그들의 모습이 눈앞에서 아른거리면서 얼마나 마음을 그들을 향해서 찬양을 불렀는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참 많이 모이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제 백신도 맞고 하면서 점차 좋아져서 우리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날이 곧 올 것을 기대하면서 조금 더 참고 견뎌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또 우리 내 자신들을 향해서 우리 함께 이렇게 얘기할까요?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나서에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심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로서 여로보암 왕 2세가 통치하던 시대인 BC 760년경에 이 요나서를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 시기는 아수르 나라가 위기 가운데 백성이 낙담한 상태였기 때문에 요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더욱 간절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힘써서 외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나라에 속한 성으로서 5개 중에 그 가장 큰 도시의 성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부름을 받은 그 시간에 니느웨 성은 어떤 상태였냐면 나약한 왕들의 정치로 인해서 잔인함과 또한 약소한 나라들에게 전쟁의 위기감을 조성해서 조공을 바치도록 했고 말을 듣지 않으면 칼날을 들어서 생명을 앗아가고 그리고 죽은 사람의 머리를 잘라서 탑을 쌓아놓는 이런 악한 행위가 질비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와 더불어 또한 BC 765년경에는 전염병이 나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빼앗기고 있을 그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셔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한 사람을 택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기 전에 아까 우리 유채혁 간사님이 아모스 선지자가 심판을 전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심판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심판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했죠. 맞아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만 그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 보고 니느웨 성에 가서 너는 외쳐라 이렇게 명령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니느웨 성에 사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몹시 미워했고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의 사람들이 악독함을 알면서도 미워하고 또 서로 원수처럼 여기면서 잔인한 행위를 하는 것들이 이 요나의 마음속에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편안치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 악독한 행동을 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혼자서 단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심판을 외치라니요, 이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앞서서 심판을 선포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대 안에도 악독한 행동을 하는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기도 하고 눈으로 또 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가시며 모두를 소중하게 아끼고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구원인 것을 선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기로 작정을 했지요. 그래서 요파 항구로 나가서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니느웨 성이 무너지든지 말든지 그거는 내가 상관할 바 아니다. 나는 이제부터 다시스로 가야겠다. 이러면서 요파 항구로 갔는데 때마침 그때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나는 뱃삭을 주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그 배 맨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탄 배가 이제는 풍랑이 일어나서 그 폭풍으로 배가 깨어질 지경에 이르렀어요. 사공들과 사람들은 각각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지만 여전히 풍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의 선장은 깊이 잠들어 있는 요나에게로 찾아갔습니다. 여보시오, 일어나시오. 지금 폭풍이 일어나서 난리가 났는데 여기서 잠을 이렇게 깊이 자고 있으면 어찌합니까? 당신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지금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요나를 막 흔들어 깨웠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된 일이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감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지금 도망가고 내가 이 도망가기 위해서 이 배를 탄 것이 원인이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 주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라고 선장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폭풍우가 몰아치고 바다에 물결이 일어나는 것은 요나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내리신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그러니까 요나가 행동을 하는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요나가 탄 배가 폭풍을 만나게 한 것이지요. 요나로 인해서 배에 탄 많은 사람들은 생명의 위태로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배에 탄 것에 대하여 어쩌면 후회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아, 내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모두가 죽게 생겼구나. 이제 바다에 던져서 내가 죽고 배에 탄 사람들은 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음에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못하는 배에 탄 사람들은 수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바닷속에 던질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열심히 수고를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헛수고가 되었습니다. 결국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고 나서야 그 배는 안전했고 바다는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배에 탄 사람들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심을 고백하고 서원한 것으로 보아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되돌아가는 축복을 받게 되었지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요나를 지켜보면서도 풍랑을 일으켰지만 그 뱃속에 있는 그 고생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을 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구원의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나는 비록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실수까지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게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다에 던져지는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큰 물고기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바다에 던져지도록 하신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한 것이지요. 큰 물고기는 사람들은 고래가 아닌 상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이유는 고래는 입이 작아서 사람을 통째로 삼킬 수가 없지만 상어는 입이 커서 말이나 사람을 통째로 삼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나는 결국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고 이제는 정말 죽었구나 절망 가운데 고통을 가지면서 이 어둠 속에 갇혀있는 자신을 보면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3일을 밤낮을 그 안에 갇혀 있었다는 이야기이죠.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요나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나서 2장 2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 던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사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것은 요나의 기도입니다. 요나는 이제 고래뱃속 어둠 속에 갇혀서 죽음을 당하는 이 고통의 위기를 만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그 얼굴을 피해서 도망간 것에 대한 회개와 또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의지하면서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고 서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얘기는 서원 기도를 드려봐.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요나는 고래배 속에서 어둠에 갇힌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도망가는 요나에게 예배해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고래배 속에 갇히는 고난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저주라고 하지만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며 오직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입니다. 고난의 은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므로 믿음의 길을 가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인내하신 자비와 사랑과 돌보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나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에게 명하심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기도하는 요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래 뱃속에서 토해내서 육지로 살아나는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것은 요나가 다시 살아난 것이지요. 요나는 그 일 이후로 어떻게 했을까요? 가고 싶지 않은 그 니느웨 성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다니면서 40일 후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크게 외치며 다녔습니다. 말하자면 사명을 감당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이제는 그 서원 기도를 드린 그 믿음의 기도에 의지해서 속 사람은 별로 시원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니느웨 성이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니느웨 성의 사람들은 요나의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녀들은 이렇게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복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소중하게 아끼고 돌보시는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들의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22편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믿음의 조상인 다윗도 그가 공고함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고하신 시간에 피땀 흘리시며 기도하셨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은 성도라 하더라도 공고함을 당하는 어둠 속에 갇힌 시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여름이 되면 천둥과 번개가 요란하게 치기도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천둥과 번개가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요. 그러나 천둥 소리와 번개는 식물들에게 질소를 땅으로 들려주므로 자연을 돕는다라고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연의 이치를 아시고 다스리는 능력을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는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들이 원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다 본다면 그 안에도 무슨 뜻이 있구나를 배우게 되지요. 그러하듯이 우리들이 당하는 어둠 속에 갇힌 시간은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풍성한 구원을 구하며 풍성한 구원을 누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나는 사명을 감당해 가는 동안 하나님의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은혜를 부른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듯이 우리가 그 어느 순간도 은혜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고난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그 고백을 더불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 또한 여기서 이렇게 목사로서 새사랑교회를 섬기고 참 어려운 순간순간 또 기뻐하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뒤를 돌아보면 어려운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으로 기도하는 것, 그거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요나가 그랬지요. 그러면서 요나는
4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모든 삶이 내 것처럼 나를 주장하고 고집하고 내 속에 있는 요나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며 아끼시는 하나님을 요나서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힘입어 우리들이 원하지 않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지나가는 시간들 속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힘겨운 인생길에서 지친 영혼과 마음으로 마주하는 내일을 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은혜로 자비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로 언제나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부르심을 외면하고 도망다니고 또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위에서 내려다보시고 먼저 은혜를 예비하셔서 다시 새 힘을 얻어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제 다시 시작되는 6월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들을 향하신 어둠 속에 갇혀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하도록 우리의 영을 깨워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